시편 138편 말씀인데요. 제목은 전심으로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심으로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모든 마음을 쏟아 놓는 것, 그게 전심으로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면은 우리가 몰입한다, 집중한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 말로 하면은 몰빵이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심, 이 말을 우리가 네 단어 사자성어로 또 표현할 수 있다면 일편단심, 하나의 마음, 한 곳을 향하여, 한 사람을 향하여, 한 일에 대하여 내 마음을 모든 것을 그곳에 집중해서 쏟아내는 것, 이게 전심으로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내가 전심으로, 다윗이 하나의 마음을 가졌는데 한 곳을 향하여, 한 사람을 향하여, 한 일에 대해서 그의 마음을 집중해서 쏟아내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전심으로 한 일이 뭐냐? 그 첫 번째가 전심으로 찬송하리이다. 두 번째가 전심으로 감사하리이다. 세 번째가 전심으로 예배하리이다. 오늘 순서는 전심으로 찬송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감사하오리니, 이렇게 순서는 1, 2, 3절에 되어 있지만 개인적인 삶으로 본다면 첫째는 찬송이고 찬송하면 감사가 넘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내가 찬송하고 전심으로 감사하오리니 내가 전심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호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이라.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배해야지? 그럼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정의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배는 여호와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찬송은 나를 낮추되 가장 낮추어서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들이잖아요. 우리를 나를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나를 낮추고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의를 갖추어 엎드려 절하다. 이게 예배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엎드려 절하는 것은 나를 가장 낮춰서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낮춰서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시간은요,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 진정한 예배,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가 되어야 여호와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바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원도 산골에 있는 교회에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는데 골목을 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노래 소리 같아요. 곡조가 있고 흥얼흥얼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무슨 노래일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담장 너머로 할머니 한 분이 고추를 이렇게 말리는데 뒤집으면서 흥얼흥얼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기쁜 표정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이렇게 막 덩실덩실 이렇게 고추를 넣고 막 덩실덩실 또 춤을 추고 노래하다가 이렇게 고추를 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다가 멈춰서 들어갔어요. 할머니, 노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무슨 노래입니까? 그렇게 기쁘고 즐거우세요?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제가 그냥 입술로 흥얼흥얼 하는 겁니다. 그냥 흥얼흥얼 하는 거지 노래는 아닙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또 그분이 흥얼흥얼 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주님은 넘버원, 나의 주님은 넘버원, 이렇게 하면서 팍 부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부르는 거예요. 코미디언 남보원 씨가 있잖아요. 그 시절이라 유명하잖아요. 넘버원은 알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최고, 넘버원, 최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넘버원, 나의 주님은 넘버원,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붕에, 그 집회에 그 할머니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 붕사가 알아보고, 할머니도 놀래죠? 넘버원 성도님 오셨다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그 할머니가 여호와를 찬송하니까 막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쳐서 감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고추를 넣으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삶의 예배자로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낮추되 가장 낮춰서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들이 찬송이라고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면서도 내 중심으로는 내 마음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여서 나를 낮추고 여호와를 가장 높이는 마음으로 설거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예배예요. 직장에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직장에서 하는 일이 예배예요. 내 생업이 예배예요.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되고 삶의 예배자가 되고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고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 중심이 여호와를 향하여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고 전심으로 나를 낮춰서 겸손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간구하리이다. 그러면 이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찬송하잖아요. 감사가 있어요. 전심으로 간구하잖아요. 감사가 있어요.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되잖아요. 감사가 있어요. 전심으로 찬송할 때 감사하고 전심으로 간구했더니 감사하고 전심으로 예배 드렸더니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신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데,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받은 백성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찬송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살아야 돼. 특별히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에 전심으로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지옥생활이 천국생활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통해서 영육간의 결박이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통해서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문제 해결자는, 유일한 해결자는 오직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쏜 기도 제목을 다 이루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결박을 푸시고 자유케 하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길을 여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찬송을 통해서 기쁘시게 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희영케 해드리고, 그래서 그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의 찬송, 나의 찬송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기적이 이루어지고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면 그 결과 기적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여호와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 600만 명을 학살했잖아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학살했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한 그 수용소로 끌려가서 독가스실에서 죽고 노역을 하다가 죽고 다쳐서 죽고 얼어서 죽고 병들어 죽고 15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코리 텐붐, 이름이 코리 텐붐이라는 그 여자도 자기 언니와 함께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짐짝처럼 세워져 가지고 대소변도 그곳에서 다 보고 어디로 끌려갈지 모르는데 그냥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수용소에 죽음의 수용소. 그곳에 짐을 가져갔는데 다 내려놓고 다 뺏겨요. 그리고 줄을 서라는 거 한 줄로. 덕일군 장교가 나와요. 그 장교, 젊은 장교 하나가 딱 보고 앞줄부터 손짓하면 오른쪽으로 가야 돼. 손짓하면 왼쪽.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렇게. 내리자마자. 그래서 오른쪽에 줄을 선 사람은 살지만 왼쪽에 선 사람은 영문도 모른 채 샤워한다고 들어가. 독가스실에 가서 바로 죽어요. 죽느냐 사느냐. 세상에서 자신이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귀중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가져갔던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내 것이 아니야. 그리고 그 앞에서 옷을 다 벗겨요. 다 벗으라게요. 알몸이 되는 거죠. 남녀의 차이가 없습니다. 남녀노소의 차이가 없어. 그곳에 끌려가는 사람은 다 옷을 벗어요. 알몸이 돼요. 그러니까 온갖 수치, 부끄러움.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알몸으로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리 텐분과 그 언니가 절망해요. 주님을 믿었는데 지금 내 삶이 이렇습니다. 그때 코리 텐분에게 주님이 임하시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면이 딱 자기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냥 이야기였을 뿐인데 실제 사건으로 자기에게 딱 그 순간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옷을 뺏기셨죠. 여러분 그림은 이렇게 가리고 있지만 다 속옷까지 다 나눠가 됐다니까. 성경 말씀은 속옷을 제비 뽑아 로마 군병들이 나눠 가졌잖아요. 그냥 그림만 가려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잖아요.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리이다.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가리이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그 수용소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알몸 몸뚱이인 자기 자신을 보면서 깨달아 알은 거예요. 그래서 언니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옷을 다 뺏기셨잖아.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순간 절망할 뻔했는데 소망이 생긴 거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온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해방이 되어서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코리 텐붐이 세계 곳곳 다니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때 언니 예수님도 옷을 다 뺏겼잖아. 알몸이셨잖아. 그러면서 이제 절망할 뻔했는데 소망이 넘치니까 어때요? 기쁨이 있죠.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순간 죽음의 위기 가운데 찬송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찬송해야 돼요.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에요. 종이 일을 하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요. 하라. 예. 하지 말라. 예. 너 오늘 이것 저것 그것 하라. 예. 일이 너무 많은데요. 할 수 없겠는데요.
피곤한데요? 이렇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해가 지도록 일을 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네 고생했으니 씻고 밥 먹고 편히 쉬어라 그럽니까? 오자마자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해야 돼. 그리고 다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것을 했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그 일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진정한 종의 자세는 뭐냐면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여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땅하고 당연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하지 않으며 산다는 거예요. 찬송해야 이 죽음의 수용소가 변하여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의 수용소가 피난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더럽고 추한 것으로부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던 것들로부터 피난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코리텐붐 여사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다음에 피난처라는 책을 썼어요. 간증, 피난처. 죽음의 수용소 맞죠? 누구도 이걸 바꿀 수는 없죠. 그런데 주님이 계시니까, 찬송하니까, 소망이 생기니까 그곳이 피난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죽음의 수용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난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니까, 또 병든 사람들, 아프게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면요, 바로 독가스실로 보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진 유립 조각으로라도 면도를 해야 돼, 살려고. 장교가 보잖아요. 그 하기 오기 전에 막 얼굴을 문질러 버려요. 혈색이 좋게 보이려고. 동상에 걸렸는데요, 발을 끌고 나가더라도 노역을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요, 편히 쉬옵니까? 독가스실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요. 죽음의 수용소에 끌려간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한 부류는 그곳이 진짜 죽음의 수용소일 뿐이에요. 그런데 한 부류는 피난처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 우리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죠. 그럴 때가 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무 준비 없이 있으면요, 우리는 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맙니다. 죽고 맙니다. 죽음으로 끝납니까?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라. 언젠가는 죽는다. 내일이 아니라고,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 두 번째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라.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전심으로 찬송하고 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오늘 단어처럼 간절히 구하는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어봐야죠. 내가 찬송하고 있는가? 나는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가? 물어봐야죠. 믿는다면서요. 믿음으로 산다면서요. 그런데 찬송하지도 않는다? 간구뿐만 아니라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는다? 무감각해진 거죠. 무뎌진 거죠. 할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죠. 이게 돌처럼 마음이 굳어진 거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풍조에 다 빠져 있는 것이죠.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이죠. 구별하셨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별하셨어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별하셨어요.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이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잘 믿고 있다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죽고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수없이 죽을 뻔했잖아요. 이게 보통 스트레스입니까 여러분? 한 번 죽을 뻔했는데 구사일생 살아났어. 10년 간수했네. 그것만 해도 그 충격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강해요. 그런데 셀 수 없을 정도로 날마다 순간마다 죽는 건 시간 문제고 오죽 했으면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생사는 나와 한 걸음뿐이니이다 그랬잖아요. 한 걸음만 옮기면 죽어. 까딱하면 죽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찬송해요. 아름다운 시편을 기록해요. 그런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해요. 다윗이 한 일은 뭐냐면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그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는 그 죽음의 순간 죽는 순간까지도 다윗은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께 간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했어요. 그 모든 일의 주인공 간증자로 쓰임 받았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심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 받았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내가 여호와께 찬송하고 여호와께 간구함으로써 감사가 넘치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라니까요.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는다 할지라도 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배반하고 절망 가운데 욕하고 비난하고 죽고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비록 소수지만 그 비참한 삶, 날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막사 같지도 않는 그곳에서 있으면서 그 막사와 막사 사이에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몇 사람이 모여서 그 피곤한데 여호와께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 겁니까 여러분? 절망과 소망은 한 끗 차이예요. 생명과 사망도 한 끗 차이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도 한 끗 차이예요. 한 끗이 중요한 한 끗이. 경계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더 크게 하고 믿음의 삶을 훈련하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전심으로 집중하고 몰입하고 몰빵하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그것들이에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몰입하고 집중하고 몰빵하거든요. 올인하거든요. 자기 목표에 대해서는 올인해요. 그런데 어리석은 거죠. 자기 생명에 대해서 어리석은 거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어리석은 거죠. 생명을 잃어버리는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데 세상에 입술로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헛된 것이라고 말할 뿐 실제로는 그것을 소망 잡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 앞에 서니까 몸뚱이 하나예요. 내가 누구였느냐가 중요치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치 않아요. 내가 얼만큼 소유하고 살았느냐가 중요치 않아요. 내가 회장이었다, 내가 의사였다, 내가 지점장이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기억하고 천국과 지옥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되고 삶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